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배은망덕하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욕심을 낸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전부가 아니,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 배은망덕한 태도가 나와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어떻게 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자,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먹을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말은 조금 심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앞에는 출애굽기 16장이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물을 내놓으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 이것은 불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협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으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아무리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물이 없으면 불평할 수 있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디서 시험했다고요? 사막에서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막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인 바로 그 자리에서라는 그런 의미.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인 것은 기적이었죠. 만나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고 이게 뭐야? 만나가 비같이 내린 사건은 기적이었어요. 메추라기가 그곳에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나타난 건 역시 기적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도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물도 주시죠. 만나도 주시고 물도 메추라기도 주신 분이 왜 물은 못 주십니까? 라는 그런 태도로
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을 안 모세가 너희들이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보다 분명한, 단순히 그런 정황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시편 78편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자, 만나와 메추라기만 가지고는 완벽한 식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실컷 먹고도 이 식탁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실 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고 메추라기까지 주셨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태도입니까?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책망하죠?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홍해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믿음으로 대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나 똑같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그 일을 대하면 물에 빠져 죽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인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막에서 물도 능히 내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막에서 다른 먹을 것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물을 발견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태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지만 시험은 우리를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것까지 주신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누리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을 내게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것이, 이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시험인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뭔가 부족한,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이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